지난주에는 인류 불행의 시작을 알아보았습니다. 인류 불행의 시작,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그 인류 불행의 시작을 멈추고 해결하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행복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 결론이었는데 우리 오늘의 서론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말씀이라는 것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고백이 항상 되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이 무엇이죠?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구죠? 예수님께 말씀하는, 예수님 당신은 바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건 뭐죠? 끊임없이 불행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사탄과 그 사탄의 꾀임에 빠진 죄와 그것 때문에 오는 지옥의 멸망과 그것을 완전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사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하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는 날마다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뭔 믿음으로 사냐고 내 열심 가지고 살아야 되고 기술 가지고 살아야 되고 돈 가지고 살아야 되고 뭔가 그런 것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죠. 물론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과정 속에서 삶 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미 창세전의 약속 그것을 주신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많은 일들, 과정들, 삶의 과정들 속에서 자꾸 조급하거든요. 조급하지 말고 뭘 가지라고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려고. 기다리면서 인도를 받으라고요. 무슨 인도요? 그리스도의 날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 가지의 문제들, 어려움들, 사건들, 상처들 많은 그게 한이 됐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상처가 아니고 그게 한이 아니고 그게 한이 되고 상처가 되면 뭘 하게 되죠? 낙심하게 되거나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소원,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남겨야 될 것, 그것이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의사 누가가 자기가 돌보고 있는 자기가 주치의로 일하고 있는 데오빌러 각하에게 편지를 써서 그 복음의 내용을 전달했단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 것이 뭔지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와 내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응답이 무엇인지를
후대들에게, 내 주변에 전달하는 것이죠. 그렇죠? 매일매일 이것을 가지고 또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불행의 시작이 끝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 사업, 학업, 만남의 유일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서밋, 바로 정상이라는 것이죠. 정상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목표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에 유일성의 축복을 준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였지만 유일성을 찾았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어졌습니다. 또 다윗이 목동이었지만 유일성을 찾았어요. 그래서 무엇이 되었죠? 왕이 되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공부를 하지 못하고 점원으로, 가게 점원으로 일을 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유일성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되었죠? 나중에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또 나라에서 최신부 장관을 시킬 정도가 되어졌어요. 쉬브라는 사람이 강철한 카네기 밑에서 청소부로 일을 했는데 거기서 유일성을 찾았어요. 나중에 무엇이 되었죠? 경영자, 최고 경영자가 되어졌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일성이 분명히 모든 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성공이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뒤엔 무엇이 있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되냐면 목적, 바른 참된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냥 성공이 아니라 현장과 세상을 살리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두어서 행하게 하시는 그 소원,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바로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당연히 썸밋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확신되어질 때 무엇이요? 세상을 살리는 것, 현장을 살리는 것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이 정말 확신되어질 때, 그러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유일성을 회복하게 되어질 때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렇죠? 경쟁하지 않고 정상에 되어지는, 그 정상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당연히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당연한 응답의 증인이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놓치고 내 기준, 내 열심, 내 동기를 가지면서 판단하고 핑계대고 원망하면서 혼자 달려가는 것이 바로 불행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행의 시작을 완전히 끝낸 그 여자의 후손의 그 축복을 가지고 행복의 시작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불행의 시작이 더 진행되어서 심판에 이르는 그런 타락의 시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인류 타락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네피림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피림 시대. 그 네피림 시대는 바로 창세기 6장 1절 2절의 그 결과로 오는 것인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뒤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그들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육신이 되니라 라는 것은 모든 보여지는 것, 육신적인 것이 목적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피림 시대, 네피림이라는 것, 창세기 6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랬어요. 이 네피림이 무엇인지가 정말 알아져야 됩니다. 우리 지금도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이 이 네피림이거든요. 이 네피림이 뭐냐면 원어적으로는 나팔이라는 말에서 파생되어진 말입니다. 나팔은
바로 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떨어졌다. 이 떨어졌다라는 게 무엇이 떨어진 것이냐면 바로 에스겔서 28장과 또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존재 천사가 타락했단 말이죠. 3분의 1의 숫자가 타락해서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의 나머지 군대 장관과 그 천사들과 싸움이 벌어져요. 영적인 싸움이 벌어져서 거기서 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쫓겨나게 되어지죠. 바로 악령, 귀신이 되어진 그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것은 귀신의 문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또 네피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거인이라는 것이에요. 굉장한 거장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6장 1절 2절의 그 결과로 태어난 자들인데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사이에서 나온 것이 바로 네피림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육신적인 것을 목적으로 둔 그런 육신적인 아들들과 또 영적인 것을 목적으로 둔 그 딸들의 결합, 또 육신적인 딸들과 영적인 아들들의 그런 결합, 이런 말이겠죠. 그렇죠? 언약의 계보를 잇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그 불신앙의 계보를 잇는 자들이 결합되어진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지금 시대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인데, 첫 번째 나팔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귀신과 사람의 그런 결합입니다. 그렇죠? 어떤 영적인 세계의 힘을 빌려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뉴에이지에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명상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네가 원래 하나님, 네가 원래 신이었어. 네가 원래 최고의 능력 있는 자였어.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야. 명상을 통해서 그것을 깨우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또 프리메이슨이 하는 그런 의식이 뭐냐면 지식적으로, 기능적으로, 인품적으로 완전한 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이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의식을 자꾸 버리는 것입니다. 신비적인 의식들은. 그것이 바로 그냥 말하면 신접하는 거예요. 그죠? 귀신을 접하는 것입니다. 그런 운동들을 지금 계속 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계속 듣고 있는 그런 음악들, 또 보는 영화들, 뮤직비디오, 뭐 그런 모든 것들 속에 그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힘이 있는, 인격이 훌륭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큰 어떤 사업체를 이끌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좋게 여기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것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나머지 것들은 다 뭐죠? 악령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그 용사, 거인, 그것은 이제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가 결합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가인들의 후손의 기록을 보면 막 성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그 가인들의 후손은 뭐 수금과 퉁소, 또 어떤 뭐 각종 도구들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셋의 계보를 말씀하시면서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냥 몇 세까지 죽다가 누구누구를 낳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다가 죽었다, 이런 얘기만 나와요. 곧 가인의 계보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어떤 일, 어떤 기능, 어떤 직업을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기들 인간의 힘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물론 어떤 직업이라는 것, 어떤 기능이라는 것, 그런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셋의 계보는 하나님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그 언약의 계보를 이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계보를 잇는 그 사람들, 그 계보가 이제 가인의 계보와 합쳐지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용사들, 거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통합이라는 것을, 연합이라는 것을 두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피림이라는 것, 바로 육신적인 것이 목적이 되어졌다. 그러면서 어떤 다른 힘, 그것을 빌리는 것, 그렇죠?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타락의 시작이 무엇이, 타락의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의 그 힘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이제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명성 있는 자들 그랬단 말이죠. 지금과 같이 각 종교계,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예술계 모든 곳에 지금 영향력을 입히고 있는 사람들 다 이제 유대인, 프리메이슨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뭔가 능력을 가지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니,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세상을 더 발전시키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없이 내가 좋을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들을 취하고 그것들 가지고 내가 즐거우려고 하고 내가 편하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쪽으로 자꾸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엔 반드시 뭐가 있는 것이에요? 멸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사망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또 이 타락의 시작에 중요한 것이 또 뭐냐면 바로 잘못된 성과 결혼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성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든 장치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하나님께서 만든 이 장치가 여기서 문화가 되어져 버린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이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알게 하시는 것이 성이고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자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교회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바로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신랑 되신 그 그리스도,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알라고 남성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분명히 아내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 같이 너희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내들에게는 그리스도께 하듯이 너희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남성과 여성은 바로 그런 언약 관계를, 주님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를 나타내 보이시려고 만드신 것이에요. 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사단이 아주 더럽게 완전히 타락하도록 만든 것이에요. 그죠? 그 막대기, 그것은 그 언약의 막대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 그 비어진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하게 타락시키는 것이 이 사단의 문화, 대피림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성교육을 바로 잘 받아야 돼요. 청년들도 이 성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이 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결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또다시 내 편한 대로 그것을 자꾸 가져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를 위로하는 어떤 방법으로 가져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타락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이 창세기 6장의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성이 상품화되어지고 있어요. 모든 영화, 음반, 광고, 패션 다 여성과 남성이 상품화되어져요. 그렇죠? 아니 왜 자동차 선전하는데 벗은 여자들이 거기 위에 앉아 있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죠? 화장품 선전하는데 왜 그 샤워하는 남성이 나와야 되냐 말이에요. 그죠? 다 상품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죠? 아이들의 만화에도 동화에도 성기가 자꾸 나오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들이 자꾸 나오고, 지금 선진국에서는 동성애를 비방하거나 그러면 이제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는 그런 법이 통과되어졌다. 우리나라도 지금 통과시켜달라고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죠. 이 성이 상품화되어지고 성이 문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취향으로 주신 것이 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을 알라고 주신 것이 성이란 말이죠. 또 도박과 게임, 마약, 이런 중독, 집착 이런 것으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그것 때문에 찾아온 이 고통이라는 것, 이 고통의 현실을 어떻게든지 벗어나 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기 위해서 빠지는 것이 바로 이 중독이라는 것,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현실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아주 중요한 사실과 진실의 접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현실, 이것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성과 하나님의 미션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냥 회피하거나 다른 것으로 덮어버리려고 그럴 때 진실에 닿을 수 없게 되어지고 중독이라는 것에, 집착이라는 것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은 그 고통의 현실, 그것을 보면서 중요한 유일성을 붙잡게 되어지고 미션을 찾게 되어진 것이에요. 가정의 그 문제, 왕따의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가족의 그 축복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교회가 타락되어진, 제사장이 타락되어진 그 현실 속에서 사무엘은 그것 속에 다른 것에 집착하지 않고 유일성을 발견하게 되어졌고 미션을 붙잡고 미스바 운동을 벌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통, 그것을 회피하면 안 돼요. 그것을 다른 것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유일성을 찾는 그 문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미션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도시 문화, 지금 이 진접, 남양주도 신도시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는데 그 상업화의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라는 것 속에 보면 끊임없이 상업화되어진, 끊임없이 개인화되어진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아요. 엄마들이 학교를, 선생님을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지, 또 이 세상이 그 어린이들을, 청소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다 상업화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사업에 큰 어려움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한탄을 계속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회 생활을 해야 되고 세상에서 사업도 해야 되고, 그죠?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면 비즈니스 하다 보면 술을 마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술이 사업의 방법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단편적으로 술을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죠? 어떤 교육이라는 것, 또 어떤 나의 사업의 성공이라는 것, 그 방법이 지금 세상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방법을 내가 똑같이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성공시키는 내 사업을 하는 그런 방법은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내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붙잡는 것, 그것을 믿는 그 믿음, 그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 그것이 방법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와 현장을 살릴 그런 유일성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 타락의 시작에 해결책을 알려주셨어요.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문제를 겪고 가정에 문제가 오고 사회적으로 분명히 큰 문제들, 어려움들, 그것 때문에 지금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 자살 카페에서 만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방의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동반 자살하는 사건이 또 생겼어요. 그렇죠? 끊임없이 세상에 고통의 소리들, 신음소리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는 타락되어져서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고 교회는 손가락질 받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 뭐라고 하셨죠?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방주는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또 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방주 안에 들어간 생명체는 모두 살아난 것입니다. 길은 하나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이미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그 그리스도를 완성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날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과 생각, 우리 삶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인류 타락 이후의 인간은 계속해서 실패시키는 그 네피림, 거기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창세기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들은 다 쓸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랬어요. 방주의 언약, 방주의 능력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와 맞닿아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렇죠?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또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능력과 그 평안과 그 구원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들을 끌 수가 있게 되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내 주변을 살리는 전도, 거기에서 연결되어져서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종류대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또 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달해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전도가 무엇인지 조금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 길로 인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전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높아져 있는, 커져 있는, 거장이 되어져 있는 네피림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자꾸 끌려다니며 종노릇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것에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 거부하고 세상에 종된 그런 자신을 기준으로 각인되어져 있는 것, 뿌리 내려져 있는 것, 체질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네피림을 이길 수도 없고 그들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집중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집중 훈련. 그래서 첫 번째로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의 길, 나 자신에게 구원의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그 구원의 길, 복음의 메시지를 매일 그리는 것입니다. 주보 뒤에 보면 구원의 길 메시지가 나와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나한테 하는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다락방을 함께 하셔야 됩니다. 또 나의 위치, 그것을 누리는 호흡 기도가 지금 계속 새벽 예배 때마다 하고 있는데요. 또 그것을 녹음해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뇌를 쉬게 하고 영과 육을 강하게 하는 그런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마음이 가라앉는다. 또 어떤 생각에 자꾸 잡힌다. 뭔가 문제가 자꾸 해결되어지지 않고 또 육신에 힘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반드시 이 호흡기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멈추는 시간이 갖기가 힘드신 분들은 멈추지 말고 그냥 복식 호흡만 자꾸 하시는 그 연습을 하시면서 멈추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실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호흡기도 하는 시간. 그러면서 강단과 기도 수첩 또 성경의 말씀, 그것 가지고 오늘 나의 또 나의 만남, 그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질문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 조금만 질문하고 묵상만 해도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시냇가의 시무가 어떻게 된다고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어지는, 그죠? 그런 응답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조금만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것이 지속되어지면 힘이 계속 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막 기도 안에 가가지고 불러 막 부르짖고 그럴 때 잠깐 오는 그런 성령 충만도 있어요. 막 크게 기도하다가 오는, 막 찬송을 막 부르다가 오는 그런 성령 충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더 깊게 큰 근본의 반석에 그런 뿌리를 내려야 된단 말이죠. 그런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갖는 그런 모이는 시간, 지속해서 모이는 것과 또 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 이것을 한 것이에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 그 조금만 집중하고 영적인 상태를 바꾸게 되어졌을 때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지죠. 로마까지 살리게 되어지는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응답을 받는, 매일 나 홀로 하는 나의 다락방, 또 매주 함께하는 그 다락방을 시작하셔서 초대교회의 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것만으로 안 돼요. 그래서 실제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힘은 집중할 때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집중,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홍수 재앙이 임하는 장망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지, 내가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들 번듯하게 키워내고, 물론 그것도 좋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란 말이죠. 과연 우리는 이때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되겠느냐? 또 말을 바꾸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홍수 심판으로 완전히 쓸어버림 받게 되어질, 심판받게 되어질 이 시대에 노아의 인생은 방주를 만드는 것으로 목적을 삼았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신,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것에 모든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 방주가 무엇이죠? 바로 이 지역을 살린, 시대를 살린 RUTC며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직 복음 가지고 인생을 살려내는 교회를 세우는 것, 오직 복음 가지고 자녀들을, 인재들을 살려서 세계에 파송하는, 세계에 또 인재들을 돕고 살려서 그곳에 RUTC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증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각자에게 삶의 목표가 다르게 준비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 이번 주에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것을 실현시킬 것인지 이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나의 위치, 나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될 환경에 있습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이것을 알지 못하도록 속이는 사탄이라는 존재, 이 귀신의 문화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조금만 내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서 오늘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여실 줄 믿습니다. 방법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 분명히 그 안에서 모든 응답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으며 증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계심을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